것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응? 이 내 것이 딱 되면 이거 할 때마다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고, 응? 이제 사람을 붙이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저도 계속 그리니까 누가 와서 나보고 연락 와가지고 좀 영접시켜달라고. 카페 가서 말씀 증거하게 내가 이거 어제 처음이네. 예. 왜 이렇게 그 차값도 이렇게 비싸? 예? 왜 이렇게 비싸? 아이고 정말. 한 1,000원이면 되었더만 월 막 5,000원, 6,000원, 7,000원씩 받냐고. 야, 진짜. 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 끝난 거죠. 이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는데 나가면 이제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 이제 그 부분 이제 이중생활이라고 그거 종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주원이 집에 가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학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 마음에 있구나. 어, 그 제가요 이렇게 이제 막 어떤 일, 만남, 사건, 어떤 문제 이것을 가지고요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앉아 있으면 나 병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대화 기도를 계속 하죠. 계속 잠자리 들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이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는지 확인을 해요. 이게 어제도 제가 만났던 분을 놓고 이 양반이 변덕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왜? 변덕 부리면 또 뭐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나기 전부터 이제 뭐 며칠 전부터 계속 흑암을 꺾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오늘 꼭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고 더 이상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가요. 가서 확인을 해봐. 내가 기도한 걸. 확인을 해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어디 뭐 저편 동산 뒤편에 계신 하나님,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기도해 놓고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셨는지 확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선포되어진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제가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는요. 남이 모르는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계속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서 대화를 하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니 이제 뭐 우리 강선호에서 뭐 그 신년 재직사면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 서기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서기가 알아서 해 이제 막 이러거든요. 서기가 알아서 알아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분들 뭐 이제 같은 이제 뭐 이제 부원들이 있지만은 부원들은 별로 서기가 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물론 기도는 하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놓고 이제 강사를 우리 다락방 밖에서 찾자, 안에서 찾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믿는 구석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서울 강선의 신년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어, 우리 강사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사를 두 분을 선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른 부원이 8명 정도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 목사님 기도하겠지만은 제가 또 이제 기도하는 건 또 다르죠. 기도를 해놓고 툭툭 던져보는데 딱 두 번 딱딱해내 딱딱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게 응답이 확인이 된다면 나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을 놓고 만남을 놓고 하루에 그 또 어떤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탁 만나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확인을 딱 하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은 많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질 않지만은 보여야 되거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막 흑암을 막 꺾고. 그러면 이건요.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처럼 음, 요셉처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로 가도 같지 않고 감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 그렇죠. 다 언약 잡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있지. 근데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만 하고 딱 나서면 다른 거고. 서일락 선생님 어디 가셨네? 네. 어, 그렇게 사실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죠.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자, 오늘은 왜 인간은 돈이 많은데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막 지위를 얻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자동차 면허증을 따고 뭐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뭐 행복하고 막 어떤 때는요. 그 많은 것들이 나한테는 좋지만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내가 진짜 이거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왜 인간은 위인들도 왜 그렇게 말이야 돈 많은 사람도 장군도 대통령도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 이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청년 시절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요 견고한 이 진을 사탄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러한 견고해진 이 뭔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거 있죠. 한 지역 안에 견고한 진, 한 가문 안에 견고한 진, 한 개인 안에 견고한 이 진이 나름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식이 최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식은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가문, 시댁, 친정 안에 보면은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 어떤 집안에는 제사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뭐 우상 이 단지들, 신주 단지, 달마도 그리는 것들 막 이런 거 부적 붙여놓고, 이게 견고한 이런 진들이란 말이죠. 그 외에 얼마나 많아요, 견고한 진이. 그런데 이 견고한 이 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딱딱 맞는데 복음으로 딱 비춰보면 그 이론 틀리는 것이 많거든요. 세상 것은 틀려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을 갖다가 세상의 일반 상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자고 하면은 그건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이렇다 하니까 이리 갑시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주의로 가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갔거든. 아닙니다. 신본주의고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 하나 딱 잡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수를 따라간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이 쌓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높아진 자기 것이 딱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견고한 이 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안 해요. 어떤 사람,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안 해요. 나는 싫어. 원래 이래요. 나는 우리 가문이 원래 이렇거든요. 우리 가문이 이런데 나 그거 못합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나는 못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안 해요. 견고한 진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거, 자아가 강한 거, 이게 깨져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기 것에 높아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만 맞아. 다 틀려. 이런 것들. 견고한 진입니다. 이걸 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오셨거든.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포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요, 이분이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무릎을 꿇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젖은 눈. 항상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눈이 드라이해졌어. 눈물이 사라졌어. 감사의 눈물, 감격. 그렇죠? 또 회개의 눈물도 없어져 버렸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서 나라와 민족과 불신자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는 눈물이 없다니까요. 안타까움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젖은 눈. 깨어진 자. 그 사람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 내 자아는 깨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이 사탄이 막 그 해놓은 거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것만 깨어져 버리면 될 텐데 못 놓아요.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온 성, 이 진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저한테도 있거든요. 이게 발견되면 돼. 아, 내가 이런 거 있구나.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 이게 고집이 나쁜 건 아니죠. 거룩한 고집은 좋아요. 근데 똥고집 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고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인데 내 이론, 내 어떠한 그 생각들 있잖아요. 마귀가 이미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깨트려버려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잘 깨어지지 않는 이 견고한 이 진. 사탄이 계속해서 이것을 더 강화시킵니다. 강화시켜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종로로 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조금 유해야 되거든. 그렇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왜? 우리는 내 것으로 없어.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께도 원하시는데 우측으로 가라고 우측으로. 나 못해요. 나는 원래 안 해요. 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인도 성령인도 못 받지.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견고한 진, 바울이 딱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죠. 완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뛰어나게 했죠. 철학자죠. 종교로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크게 그에게 있어서는 이 명예스러운 훈장 같은 거잖아요. 바울 하면은. 근데 그것 갖고는 인생의 답이 안 돼. 안 되잖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거 다 배설물 얘기했다고 하잖아. 똥이구나. 하찮은 지식, 이론, 관념, 그런 모든 거 띄어져야 돼. 요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행복이 없죠.
계속 뭔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은 좀 하겠지. 그런데 네. 불신자가 왜 불행할까? 하나님이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쌍하다. 불행하다.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졌고 불신앙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고 신자는 언약이 희미해졌고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앙하니까 이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공부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니까 쉬운 복음 편지거든요. 쉽게 하시라고. 전에 있는 그 복음 편지는 우리 이 원래 있는 복음 편지는 길어요. 대지가 막 5개, 6개, 7개 막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길으면 못 하잖아요. 반절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복음 편지를 딱 잘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복음 편지는 질문이거든요.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단순해. 하나님 따라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나면 돼. 물고기가 왜 그렇게 힘드냐? 물 떠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원인도 없이 실패가 계속되는 사람,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허무감에 빠진 사람, 환상, 환청,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불안, 의심, 강박증 같은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 술, 도박,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 자살 충동, 가출 충동이 있는 사람, 가정 불화로 별거, 이혼한 사람, 집안의 우환, 되풀이되는 질병, 대물림의 고통을 받는 사람, 신병, 무속의 일을 하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각종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뭐래요? 죄를 범하였음에. 나 도둑질 한 죄도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뭔 죄요? 근데 성경에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래. 죄 범한 적 없는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리고 예외는 아무도 없어 여기. 예외가 아무도 없다니까. 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 씨는 뭐 자기들 이야기는 언제가 없다며 그렇게 신격화를 해요. 마리아를. 아닙니다.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이야.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우리 죄 용서가 되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죽어도 소용없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다윗이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요 그러잖아요. 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인생.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볼 때 껍데기 보지 말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참 불행하겠다. 불행하겠다. 아이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뭔가 막 돈도 잘 벌고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꽝이야. 소용없어. 불행한 사람이야.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아무리 물고기에도 좋은 거 줘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응?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딱 해버려 사람을. 진단을. 자, 첫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거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도록 살도록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데 물속에서 계속 살아보세요. 살겠어요? 주원이 물속에다 계속 집어넣어봐. 물속에서 살겠어 계속? 네? 수영 좋아하지? 싫어해? 물속에서 못 살아 주원이는. 왜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 주원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뭘 집어넣었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흙으로 지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영혼을 풀어놓았다니까요. 개나 고양이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에 딱 가서 보면은 나왔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그게 최고의 행복 중의 행복이죠. 말씀 들을 때 행복하잖아. 말씀 들으니까 우리 갈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방향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 이 사탄이 속였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런데 뱀이 딱 찾아온 겁니다. 뱀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딱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꼴을 못 봐. 이렇게 사는 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요 뱀이요 딱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쳐다보면서 그래 먹어볼까 하다가 그걸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언약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렸죠. 언약 딱 붙잡고 안 돼. 죽는다고 그랬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됐는데 부부가 똑같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딱 놓치고 사탄의 뱀에 속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 인간에게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불행이 여기서부터 막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사건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막 시작이 확 되어지는 거죠. 불행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어.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 에덴. 이게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죠. 단순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야, 네가 공부를 좀 더 해야지. 그런 말 아니야. 돈 좀 벌여. 아니라니까.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사람이. 그렇죠? 월세 살다가 조금 해가지고 월세 반전세로 살다가 가면은 너무 좋아. 근데 그거 갖고 계속 행복하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끝나요? 아이씨, 조금 더 나가서 온전 전세 막 왼전세 집을 나중에 이것도 아니야, 집도 사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때웁니다. 땜질식으로 하는데 안 돼. 인간의 이 욕심은 한도 끝이 없어.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불행을 주는 자가 있다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꽈뜻하면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마귀가요? 어디 가서 그러지 말아요, 좀 제발. 어? 왜 당신이 왜 이거 하라고 하니까 아직 아이고 어젯밤에 마귀가 얼마나 나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런 소리, 마귀 기분 나빠요. 자꾸 마귀한테만 이야기하면. 어? 왜 오늘 직장에서 늘 아이고 마귀가 차를 막아가지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속이 있으니까 웃네. 속이 있으니까 웃어. 아이고. 여러분들은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좀 건강해요? 마귀가 신방 안 오던가요? 마귀가 신방 안 와요 요즘?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하는데, 마귀가 신방을 계속 한다는데 여러분 집에 안 오던가요?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말을 해봐요. 집에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못 오죠. 꽉 잠궈놨죠. 우리 김영무 원사님 어디 마귀 요즘 집에 신방 안 오죠? 들어왔다 나갔대. 이야, 오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 어떤 놈이요? 시커먼 놈이요? 좀 센 놈입니까? 조금 센 놈이요? 예, 이야, 봐요. 신방 온다니까. 아니,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는 권사님한테도 마귀가 신방 오는데 와요 안 와요? 예? 왔다 갔어요? 와, 오늘 예배드리러 도망갔나? 왔다 갔대. 왜 이렇게 또 와요? 근데 그놈이 방심하면 안 돼.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뱀이 예? 이렇게 사는 꼴을 못 봐. 행복하게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불신앙 심기 시작하잖아. 언약 놓치게 만들잖아. 우리가 새해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만 전파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이제는 삼원을도 도전하고,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내가 이제 심야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진짜 영접 300명 하고,
예? 막 개인 양육하고 교회화 시키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뱀이 왔어.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뭐가 와요? 예? 그거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세용지마? 예, 그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 있을 때 이 마가 끼어. 마가. 예? 우리 은혜 받고 오늘 또 이제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아 은혜니까 은혜 받지. 이제 은혜 가만 이제 은혜 받고 쫙 갔어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뭐 교통 막 복잡하고 아이씨 막 그러면서 이제 짜증나 저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가요. 집에 가가지고 막 이제 왜 설거지도 이렇게 했냐고 옷을 왜 이렇게 했냐고 막 하면서 둘이 또 한바탕 하고 막 이제 또 직장 딱 갔는데 시커먼 놈이 기다리고 있네. 또 직장 가서 한바탕 하고 톡톡 쏘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갖다가 잘 관리를 잘 하시고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지켜야지. 그냥 영적으로 무방색 들어서 마귀 어서 와라 싹 열어놓고 어서 와. 신방한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자. 찾아다닌다니까요. 요셉이는 안 갈 것 같아요. 요셉이 이름이 요셉이라고 안 갈 것 같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셉이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 방금 따라서. 오늘 되게 재밌네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자 우리 주원이 어때? 마귀가 이번 주에 안 왔어요? 네? 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해봐 한번. 마귀가 많이 왔어? 아이고 아니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와요? 누구를 통해서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죠. 누구를 통해서 와요? 마귀가? 예? 저 북한에 있는 사람 통해서 와요? 예? 김정은 누구를 통해서 와? 마귀가? 열받게 누가 해? 아, 알바 알바하면서 아이고 참 지금 알바해요? 예, 열심히 11조 해? 11조. 그럼 11조 확실히 해야 돼. 내가 다 점검해야 돼. 이거 11조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말이야. 왜? 미래를 위해서 경제 때문에 고생하네 그러면. 응? 주원이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목사님이 왜 혼자 가지려고 그러나? 목사님 뭘 가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오늘 은혜 받고 가는데 그런데 뱀이 기다리고 있네 마귀가. 그러면서 이 에덴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꼭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배후에 시커먼 놈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이라 자꾸 집에 있으면 술집에서 자꾸 끌어 땡긴대. 부르는데 자꾸 부르는데 막 땡긴데 막 응? 그냥 안 가야 하는데 막 땡겨 막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거기 와 있대. 술집에 와 있는데요. 딱 어느 날은 딱 보니까요. 술 먹는 사람들을 딱 보는데 구렁이가 챙챙 갖고 있더랍니다.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 그러면서 술 마시는데 구렁이가 입으로 들어가더래요. 구렁이가 입으로 꿀꿀꿀 들어가더래요. 아,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랄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만 귀신도 살아서 지금 안 보이. 내 곁에 와 있다니까. 내 틈을 딱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어떻게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 복음 받은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뭐 저기 절터를 갔는데 자기가 가면은요, 예? 마귀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목사님이 걸어가니까 주변 마귀가 옆으로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더래.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마귀가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속는다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지금도 호시탐탐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지금 조롱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에덴의 기쁨과 생명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이게요. 지금 영화를 딱 뜨고 보라고. 여러분 어디 뭐 가보세요. 직장 가보고 어디 가도 그냥 사람 그냥 보지 말라니까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거 어디 가서 막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 주고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허감이 꺾이지 막 싸우고 빼앗으려고 이러면 마귀가 이제 판을 치는 거라니까.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처형이 저 아산병원 입원해서 제가 갔는데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더니 한서방 창문에 이 귀신들이 앉아가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어. 여기도 앉아있고요. 여기도 앉아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싹 정체를 이 사단의 세력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을 완전히 머리통을 박살냈습니다. 그 예수 마음에 모시죠. 예수님 딱 마음에 딱 모시고 그날 밤 푹 잤어 그러더라고요. 푹 잤대. 이거 안 나타나고. 참 영적인 비밀이야.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보고 가문의 배경을 봐야 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배경을 봐야 된다니까. 그냥 겁대기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영적인 메시지 일어난다니까 지금. 응? 그래요. 불행을 주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명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단단히 하고 하세요. 견고한 진, 여러분 가문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뭔가. 영적 전쟁 본격적으로 가세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사탄 마귀라고 불러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옛뱀 요 놈이 이 큰 용이야. 용이라고 그러잖아. 용이요 1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자손들에게 요놈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다니까. 요놈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상자, 가족들, 가문, 부모 마귀가 그리 내려가가지고 지금 신만 가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요. 에? 너희에게로 내려가가지고 만나고 다닌다고 신방하면서. 요놈은 어떤 존재냐? 요놈은 분리자요 이간자라고 말합니다. 분리자, 이간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합니다. 부부 사이를 분리합니다. 성도 사이를 분리합니다. 교회 사이를 분리합니다. 목사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과 분리시킵니다. 기도와 분리시킵니다. 은혜 받는 것과 분리를 자꾸 시키죠. 자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화목하게 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화목한 대사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 마귀는 또 어떤 존재냐? 거짓말하는 거짓말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한번 또 찾아가지고 막 읽어봤더니요. 쟁이라는 말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쟁이. 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쟁이. 무슨 뜻이에요? 쟁이가. 에? 거짓말을 쟁이 이 말은 거짓말 전문성을 띄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마귀 이게 거짓말 쟁이. 거짓말하는 놈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쟁이래.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최고라 이 말이야. 쟁이. 응? 쟁이. 그러니까 완전 이 전문가죠. 이 사람은. 요 존재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빨리 꺾어버려야 돼. 거짓말하고 싶어, 속이고 싶어. 이렇게 속이면은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 빨리 꺾어버려야 돼. 바로 즉시 결박. 즉시 결박. 응? 우리 주은이 아르바이트 할 때 거짓말 하지 마. 알았지? 거짓말 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응? 조금 뭐 내일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뭐 오늘 말고 언제? 즉시 하라고 즉시. 장기화 시켜가지고 내년쯤 하지 뭐 그러지 마. 즉시 꺾어버리라니까. 사탄이 우리 속옷에 자꾸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즉시 꺾어버려. 요놈은 어떤 존재냐? 말씀을 날치기 하는 이 소매치기 하는 놈이야.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쪼아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라고 말하니까 참소자라고 합니다. 참소자는 이게 뭡니까? 자꾸만 아닌데 꼭 긴 것처럼 막 이게 막 속이고 막 헐뜯고 고자질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가서 보세요.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사탄이 그 욥에 대해서 막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뺏어가 보세요. 금방 저가요 하나님 등질 겁니다. 생명에 손대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안 그랬잖아. 안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시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참소자. 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니까 요놈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꾸만 죽이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혼미케 하는 이 존재라고 하죠. 혼미케 한다.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혼미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만 사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혼미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 희한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혼미하게 해가지고 안 들려. 요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요, 거기다까지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대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잖아요. 뭡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불리하고 이간질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오늘 나온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이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상처,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제사, 뭐 여러 가지 뭐 이간질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뭔가 견고한 이 진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또한 사업터 안에, 내 주변에 이것이 뭐가 있는가를 보라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견고했으면 이렇게 견고한 신이라고.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꺾으라 이 말이죠. 그걸 찾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괴롭히는 이 견고한 진 마귀의 일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속이는 거 있습니다. 속이는 거 떠나가라. 예? 어떤 것들은 막 자기 약점 있잖아요. 약점. 예?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마귀가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돼.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강단을 딱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요약을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그 기관의 부장 그리고 또 새로 세워진 임원 보니까 전부 다 작년 그대로 한 분위기더라고요.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중직자 신년 할애를 놓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년 재직 세미나 2월 5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시간을 선별해서 오후 5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회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심재문 우리 선교사님이 부부가 오셨네요.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쪽 인천 이쪽 지역에다가 중국 사역을 위해서 지금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집 얻어서 사역하시려고 하는데 신재문 선교사님은 저쪽 남경 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북경 갔잖아요. 남경 조채원 자매가 거기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조채원 자매 신앙생활 잘 안 납니다. 조채원 자매. 그러니까 여기 신재문 선교사님이 거기 사역자니까 여기 이제 집을 구하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 받을 자들을 만남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